할렐루야. 2023년 5월 7일 5월의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무덥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이 시간 기도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7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힘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아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아멘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 이름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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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아멘 찬송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감사가 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감사가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뜨겁게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의 가사만큼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그렇듯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에 대한 탐복과 자복과 회개와 은혜 구함이 뒤따라 될 줄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으로 나갑시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변치 않는 마음으로 서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일생에 단 한 번 드리는 예배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 충만하며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현현을 느끼고 감격으로 그 말씀을 받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한 마음이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산이 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해 은혜 입어서 영원히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허락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손성열 선교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님의 날 또 자녀들 이같이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베푸신 은혜로서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유일하시며 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또 살아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자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또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이렇게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과 같이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 이 당신의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 주시사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캄보디아에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별히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한국에 방문 중인 분들도 계십니다. 일정 잘 마치고 이곳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6월 1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또 영국 비전 트립이 몇 주 앞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계셔서 좋은 여건과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비 목사님을 또 이래 도우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예배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결속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인하여 진정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좀 인사 나누시죠.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화이팅. 쑤쑤. 예.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대 안에 서서 땀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줄줄줄 흐르는 거. 지금 밖에 체감 온도가 46도랍니다. 덥긴 덥네요. 아마 달궈질 대로 달궈졌고 이렇게 내리쬐는 장렬하는 태양빛에 그래도 약간 구름이 껴서 이 정도인데 구름마저 없었다면 아마 오늘 거의 뭐 이 예배를 못 드릴 지경 아닌가. 우리 현직 교회들도 예배 시간을 축소할 만큼 더위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아까 우리
얘기도 나눴지만 곧 이제 우기에 접어듭니다. 뭐 물론 본격적인 비는 한 두세 달 더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비가 시작된다는 게 어딥니까, 그렇죠? 예, 참 비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참 재미있습니다. 영국 비전 트립 우리 기도 가운데 나왔지만 6월 1일 날 목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출발해서 2주간 지나고 금요일 날 프놈펜에 들어옵니다. 영국 비전 트립이지만 더불어 이제 프랑스까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인데 상황이 조금 변동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영국 한 나라만 더 집중하고 올 수도 있겠다라는 계획을 두 가지를 세우고 갑니다. 지금 상황이 유럽 정세가 좀 거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처음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학생부에서 참 저도 유럽은 처음 가봅니다. 유럽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인솔자로 제가 가게 됐는데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6월 4일 첫 주는 영국 런던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한인교회 목사님과 또 연결이 돼서 미리 저희가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흔쾌히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놓고 있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한 이틀 있으면 바로 주일이죠. 6월 첫 주. 그래서 하고 두 번째 주는 아마 프랑스에서 드릴 것 같은데 프랑스도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테나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또 한인 예배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안사실이지만 웨스트민스터 사원 아시죠? 웨스트민스터 사원 거기에서 주일 예배를 들을 수 있대요. 무료래요. 그래서 이야 세상에 요번에 찰스 황태자가 이제 왕으로 등극했잖아요. 이제 거기 그 장면을 보지만 이제 그와 유사한 웨스트민스터 그 역사 유서 깊은 그곳에서 우리 학생들과 아마 주일 예배를 오전에 좀 가서 일찍 좀 드려야 될까 싶은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동안 거기 그 예배가 중지됐다고 들었는데 다시 재개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에서 예배도 드리고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가지니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토요 말씀 산책 어제도 두 번째 2주차 두 번째 강의했고요. 여러분 뭐 시간이 되시면 그냥 다 좀 참석하셔서 좀 같이 하시길 바라요. 저한테도 많이 힘이 되고요. 또 말씀 같이 공유하시면 여러분도 또 많이 도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뭐 몇몇 분들은 뭐 정말 아주 큰 도움을 얻고 있다고 그렇게 저에게도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감사의 격려 메시지도 주시고 계신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 함께 좀 힘을 실어 주시고 이게 더 많은 제가 이제 이런 사역이 체계화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광고는 싫지 않았는데 못 실었는데 5월 16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고 2주간인가요? 2주간 뒤에네요. 한 주간 뒤나요? 한 주 지나고 화요일입니다. 그렇죠. 예. 화요일 날 2단 세미나가 있어요.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화요일 날인데 오전에는 현지 목회자들이에요. 대상이. 그리고 오후 2시부터가 한국 선교사님 대상입니다. 3시간 딱 해요. 그러니까 화요일인데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채플실에서 합니다. 참가비 없고요. 대신 참가하시려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녁에 뷔페로 모시겠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은 뷔페로 모신다니까 한번 3시간짜리지만 2단에 대해서 정말 캄보디아 2단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여할 예정이니까 저한테 참여 의사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실행위원장 선교사님께 제가 바로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예배 끝나고 좀 해주시면 이런 모임에 좀 참석하셔서 좀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받으시고 준비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참 무더운 일기 속에 또 캄보디아 굉장히 지금 아주 뭐 매달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죠. 캄보디아 또 우리는 또 캄보디아 사니까 캄보디아 응원해야 되겠죠. 예, 잘해라 힘내라 좀 해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세요. 여러분 방송 아시죠? 여러분 앱에 캄보디아 9개 방송 뭐 10개 나오는 방송 저기 채널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계속 모든 채널이 다 저기 C게임이에요. C게임 그것만 해요. 춤추는 거 없어요.
캄보디아 TV 보면은 춤만 추는 채널 아시죠? 몇 번인지 그거 춤만 추는 거 나오는데 지금은 다 경기 소식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뭐 말이 들리든 안 들리든 그래도 한번 관심 갖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고요. 캄보디아 잘 되라 화이팅. 예,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소리내어 같이 봉독 드리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봉독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참 좋습니다. 풍성하고 윤택한 삶. 좋지 않으세요? 안 좋으신가요? 저는 풍성하고 풍족하고 윤택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하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세계 경제가 참 지금 적신호가 많이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한동안 지금 연일 뉴스를 장식했던 것이 전세 대출 사기, 전세 이 사기가 어떻게 한 사람이 1,000채가 넘는 집을 갖고 있을 수 있는지, 이건 정말 제도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이게 피해자가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주변에도 아마 조금 이렇게 수소문하면 여기 아마 피해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는 가상학 화폐, 비트코인 관련 큰 파동이 있었죠. 30대, 20, 30대, 심지어 40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요즘에 와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달러화의 이 문제입니다. 10일 전에 뉴스 나오신 거 들으셨죠? 중동의 오펙 그 산유국 그 단체에서 지금까지는 모든 석유 원유의 그 결제 대금을 달러로 했는데 10일 전에 바뀌었어요. 중국 위안화로 결제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상관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펙에서 위안화 중국 돈으로 석유 대금을 결제를 허용하니까 당장 남미의 가장 부국이, 남미의 인구도 제일 많고 부국이 브라질이거든요. 브라질이 모든 기축통화, 그러니까 무역에 주로 사용되는 화폐를 위안화로 결정했어요. 대통령령으로 국회에서 다 통과돼서. 남미,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남미 전체가 이제 브라질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가깝게는요 방글라데시, 여기서 멀지 않죠. 방글라데시도 기축통화를 달러에서 위안화로 변경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전쟁 중이죠. 지금 달러로 제재를 하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해요? 중국 위안화로 모든 돈들 이런 것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중국 돈이 지금 해죠. 그렇다고 뭐 중국 돈이 아직 달러에 뭐 견줄 만한 건 물론 아니지만 한마디로 달러 중심으로 돼 있었던 세계의 이 금융 질서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엄청난 적신호들이 지금 밀려오지요. 그래서 아주 불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는 이것이 또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에게 호재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아까도 잠깐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의 불균형 그리고 달러가 요동치니까 우리 삶에 당장 우리 선교사님들 벌써 후원금의 큰 등락폭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루하루 그 달러의 변동폭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절대 안 해본 일을 여기 와서는 매일 해요. 아침에 저 아침 기도회 끝나면 오늘의 환율 시세 봅니다.
오늘은 얼마 올랐나 얼마 떨어졌나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얼마.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게 너무 크게 와닿는 거죠. 동의하시죠? 정말 그래요.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우리 센터 부지로 인해서 이제 많은 곳을 좀 돌아다녔어요. 여기저기 땅도 좀 보고 했는데 역시나 캄보디아가 얼마나 지금 웃긴 현상인지 그걸 아주 체감했습니다. 수요도 없는데 고급 주택 빌라가 저 푸놈펜 외곽까지 가득 찼어요. 거기다 옆에 또 신축으로 단지가 또 짓고 있어요. 이건 도대체 공실률이 90%가 넘어요. 90%가 지은 지 2년이 넘었는데도 공실률이 90%가 넘으면 망한 거예요. 근데 또 줘요. 또 빈 땅에 또 뿌띠아 단지를 또 만들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부동산 몇 군데 알아보니까 땅값이요. 어떻게 여러분 아시죠? 푸놈펜의 저쪽 MPIC 산업도로 안쪽으로는 여기는 캄보디아는 1m 1m로 땅을 계산하잖아요. 마까라라고 그러죠. 1마까라당 400불 이하 땅이 없어요. 잘 와닿지 않으시죠? 한 평에 100만 원 미만짜리 땅이 아예 없다고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평 3.3평에 최하 한국 돈으로 130, 150 정도 돼야지나 한 평 땅이 있어요. 제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어떻게 이런 부의 불균형이 이렇게, 그런데도 전혀 눈에 보이기에는 건재하잖아요. 신기할 정도예요. 제가 이렇게 서두에 이런 거창한 말씀을 드리는 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의 불균형 시대를 살아갈 때 도대체 어떻게들 살고 있을까? 성경적 가치로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삶일까? 이 질문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시 보세요. 풍성하고 윤택한 삶. 뭔가 숨겨져 있는 듯 보이시죠? 예, 그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잠언이란 말씀은, 잠언이란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떤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속성, 특별히 지혜에 대한 너무나 많은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24절 25절은 세 개의 단어가 대꾸로 돼 있어요. 우리 그냥 한글 성경에 쭉 풀어놔서 잘 안 보이는데 가만히 좀 보시면 24절과 25절을 여러분 좀 둘러보시면 구제라는 단어가 첫 번째 대꾸예요. 24절에도 흩어 구제하여도, 이 구제가 있고 25절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라는 것이 서로 쌍을 이루고 있죠. 두 번째는요, 부요함이에요. 부하게 되는 일, 부요함과 풍족함이 대비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난함과 윤택함이 대비돼요. 그러니까 오늘 잠언 11장 24절 25절은 세 개의 단어가 중심축을 이루는데 첫 번째가 구제, 두 번째는 부요함, 그 다음에 뭐예요? 풍족함, 세 번째는 가난함, 윤택함이에요. 의도적으로 이런 단어 배열을 통해서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리들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세상에는 전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 제가 보니까 코로나 전에 이게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코로나 전에 계셨던 분이 있네요. 어쨌든 기억이 나실지도 몰라요. 캄보디아는 프랑스하고 많이 친합니다. 식민지 생활을 보냈지만 프랑스에게 많이 빚을 졌다고 생각하죠. 두 명의 프랑스인을 좀 소개해드릴까 해요. 둘 다 이제 태어난 것은 좀 달라도 그들은 프랑스 국적이었죠. 이름이 성이 똑같아요. 알버트. 한 사람은 알버트 까미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까미. 이 사람은 뭐 이방인. 제 밑에 책에도 있어요. 시지프스의 신화라고. 이거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제가 못 모르고 봤다가 되게 머리 아픈 적이 있었는데, 시지프스의 신화. 아주 이러한 사색과 지적 연구를 많이 했던 철학가이자 사상가이며 작가였어요. 알버트 까미는 1957년도에 단두대에 관한 성찰이라는 단편으로 노벨 문학상을 탑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프랑스의 자랑이기도 해요. 똑같은 성을 갖고 있는 알버트가 또 한 명 있죠. 프랑스가 내놓은 유명한 사람 누구지요? 예, 슈바이처 박사죠. 알버트 슈바이처. 이분은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나라, 가봉이라는 나라의 랑바레네 유명한 곳입니다. 랑바레네 의료 사역의 아주 성지 같은 곳이죠. 랑바레네에서 몇십 년 동안 병원 사역을 해요. 그 공로로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5년 차이에요. 그러니까 알버트 슈바이처가 1952년, 알버트 까미가 1957년에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상금이 엄청나거든요. 예? 지금은 워낙 가격이 이러지만 이 당시에는 참 큰 액수인데 이 사람이 이 상금을 받고 사용한 게 정말 극과 극이에요. 알버트 까미는요, 이 상금을 받아서 자기 노년을 위해 별장을 만들어 지어서 별장에서 기거하며 삽니다.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1960년대 별장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합니다. 1960년도예요. 반면에 알버트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 받은 그 상금으로 랑바레네의 또 다른 병원을 건립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1965년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죠. 저는 지금 두 사람의 인생이 누가 더 값지고 아름답냐라는 것 그걸 얘기하고자 하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까미의 인생도 값진 인생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러한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중심 자세에서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삶을 더 풍성한 삶으로 보실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오늘 세 가지 대꾸가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구제. 히브리어로 이게 조금 발음이 좀 어렵긴 한데요. 째다카라는 말이에요. 째다카. 이 말은 이 구제가 갖고 있는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게 구제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구제의 8단계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거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게 다 있어요. 맨 밑바닥 8단계가 뭐냐면 무뚝뚝한 태도로 돕는다. 이게 구제예요. 무뚝뚝한 표정. 아니 도대체 좋아서 하는지 기분 나쁜 건지 화가 난지 몰라. 무뚝뚝한 표정으로 돕는 게 맨 밑 8단계고요. 그 다음 7단계는요. 재밌어요.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양보다 조금 적은 양으로 돕되 기쁜 마음으로 한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이만큼인데 그만큼은 아니야. 조금.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돕는데요. 이게 7단계래요. 재밌죠? 자, 6단계. 그 다음은요. 어려운 사람의 요청을 받고 직접 내가 도와주는 단계예요. 요청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도와주는 거. 이게 6번째. 5번째는 도움을 요청받지는 않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왜 무슨 차이냐면 도움받는 사람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도와주면 그 사람이 자존심이 덜 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등급이 높은 거예요. 이게 5번째예요. 4번째는 아주 재밌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돕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은 누가 날 도와준지 아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모른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예요. 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떤 경우가 이런 게 있어요? 아니 도움을 받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주고 있구나 아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내가 지금 누굴 돕는지 모른대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를 드릴게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부자가 구제를 하는데 요거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보자기 같은 데다가 돈이나 음식이나 어떤 물건들을 담아놓고 느슨하게 줄을 묶은대요. 그리고 이렇게 어깨에 짝대기를 해갖고 이렇게 축 처지게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사람이 그 물건을 빼가도 모르도록 긴 장대 달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고 저 사람이 지금 째다카를
행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자기 와서 필요한 만큼, 도둑질 아니에요. 짜오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필요한 만큼 꺼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 사람한테 도움 받는 걸 알지만 도움을 주는 자기는 모른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도움 받는 사람의 입장에 배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치심이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마음이 상할까, 그런 걸 차단하는 거죠. 이게 더 높은 단계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실지 몰라요. 세 번째 단계는요, 돕는 자가 자기를 누구를 돕는지는 알아요. 그러나 도움받는 자는 거꾸로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한 가난한 사람의 집에 우리가 몰래 가서 뭐 돈이라든지 필요한 식량 같은 거를 공급하고 빨리 우리가 나오는 거,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누가 나를 도와주는지 모름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내지는 자기의 그 부끄러움, 내가 너무 없어갖고 이렇게 도움을 받는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높은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구제하는 자나 구제받는 자나 서로 모르는 상태. 둘 다 몰라요. 나도 누굴 도와주는지 모르고 도움받는 사람도 누구한테 도움받는지 몰라요.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이건 아주 확실해요. 왜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구제방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소렉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이 넘지 못하는 담벼락이 있었죠. 그걸 지나서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성전 마당에 네 군데 큰 방이 있었어요. 한쪽은 뭐 포도주나 목재나 성전에 쓰이는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또 한쪽은 뭐예요? 성전세를 내는 곳, 또 한쪽은 문둥병자 치료의 검사소로 쓰는 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아무도 안 볼 때 몰래 들어가서 돈이든 뭐든 가난한 사람들이 쓰게끔 거기에 두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몰래 들어가고 나올 때도 싹 나오는 거죠. 그럼 필요한 사람은요, 들어가서 필요한 걸 자기가 갖고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도움이 필요해서 들어간 건지 도움을 주러 들어간 건지 밖에 있는 사람은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행색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물론 뭐 좀 티는 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예요, 어지간하면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무기명이에요.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두 번째예요. 가장 첫 번째 뭘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구제를 생각해요. 가장 등급이 높은 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줘서 그가 사업을 일으키든지 동업을 하든지 직업을 구해줘서 그가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돕는 거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그쵸? 우리 손 선생은 아마 지금 이런 반응이 제가 나올 거를 기대했어요. 왜요?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유대인들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거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캄보디아 영주권자가 40만이고요.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 80만 명이에요. 240만 인구에서 80만이 중국계예요. 프놈펜이 상권 다 잡고 있죠. 자기네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이제 이 캄보디아 사람을 위해서 돈을 안 쓰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원망을 받지만 어쨌든요, 다시요, 마지막 구제의 제일 높은 단계가 뭐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어 그가 사업을 일으키게 하거나 아니면 그와 동업을 하든지 그에게 직업을 구해줘서 그가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구제를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높은 단계 구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도 참 감탄을 하고 그랬지만, 야, 정말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나? 그래, 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속하세요? 예, 뭐 여러 단계, 재미도 있지만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해 하는 거예요. 많은 걸. 이들의 구제의 대상은 철저히 동족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의 대상에 누구까지 포함시켜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라. 근데 여기 보면 압제하다, 그들의 거를 빼앗거나 그들 하는데 여기에 의미가 이방인이 첫째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제의 범위는 사실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도 구제의 대상에 들어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했죠. 왜요? 이방인들은 상종 못할 개와 같은 존재니까 안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에 이미 그러한 마음을 이스라엘은 그렇게 배타적인 것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이 용례가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대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한대요. 제가 이 단어 뜻을 풀어드리면 재밌어요. 여러분 풍족한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미숙 권사님, 풍족한 은혜 어떻게 생각하세요? 풍족한 은혜, 나는 풍족한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게 차는 거. 우리 다른 분은요? 우리 다윗 형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풍족한 은혜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선택의 기회가 많은 거. 좀 수준이 있네요. 저는 이런 걸 기대한 거 아닌데. 자, 건너뛰읍시다. 풍족한 은혜는요, 원어의 의미대로 잘 들으세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살이 찌는 거예요. 야, 이 풍족한 은혜 받기 싫을 거예요. 아이고야, 살 빼려고 지금 요새 다이어트가 얼마나 한데, 풍족한 은혜가 뭐냐면 계속해서 살이 찌는 거예요. 별로 받고 싶지 않죠? 갑자기. 윤택하다라는 건 뭘까요? 원어로 보면 가뭄에 물이 필요해요. 농경사회잖아요. 아니면 목축을 해도 짐승에 물을 먹여야 돼요. 중동 지방도 몇 개월을 물 한 방울 안 내려요. 건기 때 물 한 방울이 없어도 씻는 건 고사하고 마실 물도 부족한데, 이럴 때 가뭄이나 이러한 물이 결핍해서 정말 목이 타들어가는 그 상황에 누군가 내게 물을 내주는 거예요. 이게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물이 많아서요? 아니죠. 그 사람도 자기 먹을 거 겨우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이 가뭄 결핍에서 목말라서 호소하는 이 사람을 외면치 않고 그에게 물을 준대요. 이게 성경적 의미의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풍족한 은혜를 받는 조건과 윤택을 받는 조건이, 이게 조건문이에요. 25절을 가만히 보세요. 다시 보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자. 조건이 뭐예요? 풍족의 조건, 구제예요. 살이 계속 찔려면 구제하시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이제 이거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이제 구제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 안 찌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살이 찌는 풍족한 은혜를 위해서 구제하고요. 윤택의 조건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물 필요할 때 물 주는 거예요. 바로 이 의미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성경은 구제의 목적이 단순히 자신의 풍족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의인. 들어보셨죠? 의인. 의인을 짜딕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짜딕. 째닥하잖아요. 아까 구제가. 그러니까 의인은 뭐냐면 구제를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용어가 있어요. 죄송해요. 오늘 자꾸 원어를 얘기해서. 근데 좀 그래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페시 베라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페시 베라카. 이게 뭐냐면 구제를 행하는데 자기의 어떤 특정 목적, 자기만 풍족해지기, 살이 찌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구제가 아닌 순전한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고 축복해주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네페시 베라카예요. 역사 가운데 특별히 지난 5, 60년 가운데 세계적인 부호를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열거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러분 어떤 한 분이 셀러리맨이에요. 근데 아침마다 이렇게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뭐 하나 시켜도 오래 걸리고 바쁜데 빨리 먹고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와 같은 바쁜 셀러리맨들을 위해서 깨끗하고 맛있고 신속한 서비스를 하는 이러한 사업을 좀 해야겠다 하고 만든 게 뭔가요? 그게 바로 맥도날드예요.
맥도날드의 창업주는요, 자기도 샐러리맨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동네 앞에 식당, 그 회사 앞에 있는 식당에서 아침에 뭘 끼니를 먹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 먹으려면 시간이 너무 맨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좀 빨리 안 되나? 좀 이렇게 딱딱딱 세트로 이렇게 돼서 뭐 주문하면 탁 나오는 거 없나 해서 만든 게 맥도날드예요. 전 세계적으로 맥도날드가 얼마나 예전에 공산국가에도 맥도날드가 들어갔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동독에도 맥도날드가 들어가 갖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또 하나는요, 이분도 회사원이었어요. 근데 회사에 자기가 이제 간부가 되니까 회사에서 이제 휴가를 가라고 해주는데 차비는 주는데 호텔비는 안 주겠죠. 그래서 가족여행을 가는데 가는 곳마다 호텔이 너무 비싼 거예요. 가족들을 데리고 호텔비가 비싸니까 자연적으로 싼데 찾다 보니까 너무 형편없고 오히려 뭐요? 그것 때문에 여행의 기분을 다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값싸고 그러면서도 좀 최적의 서비스를 받을 그런 호텔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가 직접 호텔을 차렸어요. 그게 바로 홀리데이 인 호텔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남산에 가면 홀리데이 인 서울이 있었죠. 지금은 다른 호텔로 바뀌었는데 그 체인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자기도 필요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나와 같은 이런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그래서 찾다가 행한 건데 그것이 소위 말해서 대박을 이룬 거죠. 여러분, 과거 우리 20세기, 21세기를 넘으면서 대부분의 부를 이룬 사람, 오늘날은 달라요. 오늘날은 주식 투자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뭐 일론 머스크처럼 아주 그냥 희한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거부들도 있지만 조금 앞선 세대는 전부 뭐예요? 그 시작이 누군가를 향한 열정에서 시작돼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한 것이 큰 부로 나가는 것이었죠. 자, 이쯤 우리는 구제를 어느 정도 정리해 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구제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으로 구제에 또 다른 의미. 자, 그건 뭐냐면 한쪽을 쪼개서 내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집 빵이 한 덩이가 있어요. 구제는 어떻게 해요? 그거 쪼개서 내 거에서 절반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이만큼의 빵이 있는데 반을 잘라서 나가면 좋을까요? 솔직하게요. 좋으세요? 아프죠? 가슴이 아프지 않으신가요? 이야, 저 빵이 떨어져 나가네. 그게 빵이어서 망정이지. 만약 황금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금덩어리가 이만큼 있는데 그 절반 뚝 들어서 딴 사람한테 가.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운 생각 안 드세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구제가 갖고 있는 원어적 의미는 한쪽을 쪼개어 내어주는 것. 그래서 뭐예요? 고통이 수반돼요. 구제는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냥 좋은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구제 개념을 세례 요한이 신약 성경에서 정확히 쓰는데 놀라운 용법으로 써요. 누가복음 3장 11절을 보세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이 용법을 아주 독특하게 쓰는데 뭐에 쓰냐면 여러분,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책망하는 장면인데 3장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거든요. 3장 1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온 사람일 때 누가 너희더러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냐 하면서 막 야단치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뿔에 놓였다 막 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뭐라고 물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 대답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대답에 누가복음 3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세례요한이 뭘 외쳤어요? 너희 회개 안 하면 너희 도끼가 이미 나무뿔에 놓였는데 너희 하나님 찍어버릴 거야. 한마디로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놀랍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이거예요. 구제예요. 옷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식을 깨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파격적인 인물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사장 그룹의 제사장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동 제사장이에요. 금수저라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디가 있어요?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이 광야에 가 있어요. 제사장 집단, 부유한 집단, 중심 세력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이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가난한 자들과 같이 가 있어요.
도심을 벗어나서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의 시골에 가 있어요. 모든 게 파격적이에요.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제물 갖고 오면 그 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리고 하면서 희생제사를 통해 그들의 죄를 사하도록 돕는 자가 제사장인데, 세례요한이 뭐예요? 제물 다 없애고 뭐 하고 있어요? 물로 세례 주고 있어요. 얼마나 파격적인 줄 아세요? 세례요한의 인생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놀랍게도 구제였어요. 째다카예요. 옷 두 벌인 사람 옷 나눠주세요. 먹을 거 있는 사람 많으면 그거 잘라서 나눠주세요. 이게 구제고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윤택이라는 말은 갈증, 부족, 결핍이 있는 사람에게 물을 준다 그랬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번역이 제가 좋아서 소개드려요. 인색하지 않은 영혼은 풍부해질 것이며 물을 주는 자는 자신도 물을 공급받을 것이다. 윤택해 하는 자가 왜 윤택해진다고요? 내가 저 사람이 지금 물이 없어갖고 막 목말라요. 그래서 야 이거 나도 써야 되는데 하는데 그래 돕자 해서 저한테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윤택해진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물이 없어갖고 고통받을 때 물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더 놀란 게 있어요.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안 갚을 수 있겠죠. 어떠세요? 아니 우리 손소영 선생님이 저한테 물을 줬어요. 근데 제가 심보가 나빠갖고 선교사님 우리 손소영 선생님이 물이 필요한데 내가 뭐야 전에 받은 거 생각하면 줘야 되는데 물 안 주고 뭐예요? 나도 지금 쓸 게 없는데 돌아줄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있죠. 아유 우리 기도들 좋아하세요. 당연히 있죠.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렇게 남을 윤택하게 하면 누가 그 윤택을 보장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장하신대요. 사람이 안 주면 누가 준다고요? 내가 줄게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조건이 뭐예요? 풍족한 삶을 원하는 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구제해요. 조건문이에요. 근데 윤택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도 윤택함을 받아요. 사람한테 못 받으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한번 한 구절만 확인해보고 마칠게요. 이사야서 58장 7절 8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 8절 제가 다른 번역으로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굶주린 사람에게 내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있을 데가 없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을 내 집에 맞아들여 그들에게 쉴 것을 제공해 주는 것, 헐벗은 자를 보면 그들에게 따뜻히 옷을 입혀주는 것,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내 혈육을 못 본 채 숨지 않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내가 기뻐하는 참된 금식이 아니겠느냐. 만일, 여기가 중요해요. 58절. 만일 내가 그리 행하면 내 앞날의 빛이 새벽 햇살처럼 밝게 비칠 것이고, 아멘. 내 모든 상처가 신속히 아물 것이다. 또 내 의로운 행실이 너보다 앞서 달려가서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고, 내 뒤에서는 주의 영광이 항상 너를 보살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윤택해 하십시오. 누가 목말라 하거든 물 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물 똑같이 못 갚을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안 갚을 수도 있죠.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 행하면 하나님이 다 넘치도록. 여기 58절 보세요. 내가 그렇게 행하면 너의 앞날이 새벽 햇살처럼 밝게 비치고 상처가 나들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윤택해지는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돌아가세요. 풍성한 삶, 풍성하고 윤택한 삶, 풍족하고 윤택한 삶, 동일한 말인데 다 귀결되고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할까요? 저는요 몇 주 전부터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삶을 지향한다라고 아주 힘줘 얘기하는데, 그런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를 표방하며 우리가 전진할 때 우리의 목적,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천적 삶을 나의 의를 높이고 강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자동적으로 우리는 선교적 삶이 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보장돼요?
살찌는 거. 좀 기분 나쁘지만 점점점 살이 쪄가고 여러분이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물은 생명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그렇게 사시면 좋겠죠. 살찌는 것만 빼고. 저 어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원이 점점점 살이 찌는. 고대인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살이 찐다는 건 뭐예요? 먹을 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먹을 거 많다 다 드시지 마시고 조절하면서 나눠주면서.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하고 윤택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겐 기회가 많아요. 왜요? 여기에 물 부족한 사람 많잖아요. 캄보디아에 물 부족한 사람들 많잖아요. 물 의미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얻은 우리들, 그러한 우리의 삶이 풍족하고 윤택하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목양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살 많이 찌십시오. 자, 우리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오늘 주신 말씀, 풍족한 삶, 윤택한 삶을 바라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오늘 잠언서 말씀을 통해 풍성하고 윤택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풍성하기 위해서 구제를 행하며 윤택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윤택하게 해주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축복의 길이요 놀라운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양 공동체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의 실천자들이 되어서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목말라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치 말게 하시고 그곳에 물을 데워줌처럼, 그리고 그 데워주는 일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 우리 또한 물이 필요하고 무언가 결핍하여 간절하게 필요를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사 반드시 놀랍게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만이 진정한 축복이요 복인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권속들이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을 지향하고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바로 이러한 진정한 축복의 원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이 땅에서 선교의 모든 몸부림들이 바로 그러한 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 가는 곳에 실천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권속들, 연결될 모든 선교사님들, 모든 선교지마다 이 풍성하고 윤택한 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통하여 공개하는 손길들, 하나님 이 물질이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데 쓰이게 하여 주시고 참다운 구제, 누군가를 풍족하게 하는 그러한 물질이 되고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윤택하게 쓰여지는 그러한 아주 귀한 물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아버지 이전에 차고 넘치는 윤택함이 복이 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주시는 대로 마음껏 쓰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 주님께 드림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풍족한 삶, 윤택한 삶을 먼저 실천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많은 일들과 더불어 함께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이루기로 소망하고 이 땅의 거민들과 함께 그 윤택한 삶을 꿈꾸기를, 그리고 그것을 즐겨하며 삶의 목적으로 삼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의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